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도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속히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해주시지? 나 이럴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고 막 할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이번에는 안 들어주시나 봐.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그럼 이 기도를 포기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구에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처음 믿었을 땐 기도가 빨리 응답됐는데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내 기도의 그릇이 커져서 그 양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그릇이 조그맸기 때문에 10분만 기도해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서 기도의 그릇이 깊어졌고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10분, 20분으로는 그 기도의 그릇이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 기도의 그릇이 저번에 문제를 만났을 때보다 더 커졌구나.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너 언제까지 기다려? 딱 그러면 날짜가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날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년 뒤에, 어떤 사람은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빨리 안 되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보면 선택과 필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거 설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근데 첫 번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사무엘도 기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가서 줄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말로 빽이 있어서 딱 너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너 그 자리에서 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출근하듯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나의 기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인데 대충 아유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아마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요승이 말로 사생팬처럼 그 집까지 가서 나올 때마다 재판장님 저 기도 좀 제 것 좀 풀어주세요,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며 엄청나게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재판장은 아우 지겨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어우 스트레스야, 나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저 여자야 하면서 아마 그 기도를 들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응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끈질김이 하나님의 스트레스가 되어야 합니다. 어우 너무 기도해, 내가 안 들어주면 살 수가 없어. 그럴 정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어땠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분이엘을 통해서 너무나 막 그냥 분인나를 통해서 아이고 아기도 못 낳아요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제사장이 볼 때 아니 이 거룩한 성전에 술을 먹고 와서 뭐 하는 거지? 하면서 한나에게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한나면서 내가 너무 간절하여서 라고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 이루어졌어 가 그렇게 했을 때 믿었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정말 얼마나 애타는 기도였겠습니까? 그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를 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응답은 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죠.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때를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이방 민족들이 다니엘을 보니 우리 민족도 아닌 게 제일 높은 데에 앉아 있어. 너무 보기 싫어. 없애줬으면 좋겠어.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네요. 그래서 하나 봤더니 기도야, 종교야.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멈췄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또 건져내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사자굴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벌벌 떨지 않았어요. 사자를 침대 삼아서 아주 잘 잤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침대 삼아서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힘이 들어요.
어쩔 때는 정말 말씀드린 기도의 그릇이 커졌는데 그 그릇을 보지 못해서 낙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무 힘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저희만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나가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행위이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보여주는 모습이고 자기의 그냥 정성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를 막고 막 입을 막고 막 우리 숨 멈추기 대회를 해봤자 본능적으로 다 띄어내고 하고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호흡이 갈급함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대화가 멈추어지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막 늦어지는데 기뻐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막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아까는 낙심이 오기는 합니다. 낙심이 오면 또 우리 얼굴에 나타나죠. 얘가 안 됐어 하고 막 얼굴에 이렇게 내 천자를 막 그리면서 막 다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막 물어보지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밝은 표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는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 이것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기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좋을 때만, 내가 응답해 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낙심이 되어져 있고 또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명령이지요. 명령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그런 상황들이 변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흘러서 나에게 들어오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은
노력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의 열매를 잘 이기고 나갈 때 주께서 주시는 열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뭐하다 잡혔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히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잡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열리며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맡고 있는 모든 착고는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임재와 기쁨이 항상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과부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괴롭도록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이 괴로워하실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첫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온 힘을 매달려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계속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찾아가고 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의 일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권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많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재수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마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기도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장막의 문제를 놓고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자, 빨리 이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몇 년 걸렸을까요? 네, 25년 걸렸습니다. 그럼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갔나요? 아니요. 이들도 잠깐 멈칫해서 어떻게 했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꼭 나한테 태어난 거 아니지? 저기 하인이 있거든. 그 하가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렸더니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지요. 형들이 자기 단에 이렇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꾸어서 그걸 또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다녔네요. 그래서 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갔어. 그리고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소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아주 어렸을 때 주었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아십니다. 언제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지 그때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또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새 지금 다 아마 기도 응답받은 거 교구장님들이 빨리 그거 적어서 내세요, 간증문도 내세요, 막 그러실 텐데, 여러분, 기다리면서 받았던 응답들이 있을 것이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만 말로만 나누지 마시고도 나누세요. 그랬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 소원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며 그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또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며 낭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아니 무슨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엄청 힘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가난한 성도로 저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견디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키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요 그냥 내가 내 문제를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어요? 대화요. 그리고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노아는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를 알지 못했어요. 무슨 비는 어떻게 생길 건가? 막 그랬을 때, 비가 왔을 때 뭐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다 나와서 구경했을 것 같아요. 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계속 오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엄청나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아가 이상한 걸 만들어. 아니 저게 뭘까? 산꼭대기다 그것도 이상한 걸 짓고 있어 라면서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모세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모세 너 나쁜 놈,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물속에서 다 죽게 하느냐, 계속 뒤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를 내려졌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나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앞에 커다란 문제들이 닥쳤을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성령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냐,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기쁨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기도의 응답은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지고요, 수치인 불명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여러분이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